왜 영적 침체에 빠지는가, 그런 제목으로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와 원인,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하시길 원하시는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다른 번역본에는 이것이 소생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어져 있냐면 회복,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른 바른 성경도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다윗이 오늘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자기의 영혼이 침체되어져 있을 때에 자기의 침체되어져 있는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분이다. 이렇게 다윗이 자기가 직접 만난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눌려져 있는, 침체되어져 있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 그러면 다윗도 오늘 시편 말씀을 딱 보면 다윗도 뭐가 있었다고 우리에게 미로 짐작할 수 있죠. 다윗에게도 영적인 침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침체가 없는 그리스도인, 영적인 침체가 없는 성도는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적인 침체라는 것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침체는 언제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가? 오늘 다윗의 시편, 영혼을 소생 회복시켜 주시고, 요 자체가 영적인 침체를 겪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이것은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똑같은 영적 침체를 겪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언제 영적인 침체를 겪느냐?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침체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영혼은 이미 영혼이 죽어버린 영혼, 양심이 화인 맞은 영혼, 그러니까 양심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영혼은 반드시 죄가 우리 삶들 가운데 침투를 딱 하면 침체를 딱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시편 중에 특별히 다윗의 7대 참회시가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그 시가 6편 32, 38, 51, 102, 130, 143편, 이것이 다윗의 7대 참회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시편에는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가 계속 같이 나옵니다. 몇 개만 추려서 살펴보면, 인간이 죄를 딱 짓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가장 영적인 최고봉의 가장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맑은 영혼을 가진, 깨끗한 물에 더러운 것이 들어가면 더러운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근데 흙탕물처럼 더러운 데는 더러운 것이 들어가도 표가 잘 안 나요. 근데 다윗을 살펴보는 유익이 뭐냐? 깨끗한 물이거든. 순수한 영혼이거든. 거기에 죄가 딱 들어가면 이 죄의 영향력을 훨씬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에게 죄가 딱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시편 6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가 뭘 느낀다고? 주님의 분노가 느껴지는. 죄가 사람의 심령 가운데 딱 들어오면 그의 심령이 깨끗하면 뭘 느끼게 된다고? 주님의 분노.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가 딱 침투하고 나서 일어나는 주님의 분노를 맞이 못하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영혼이 너무나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딱 짓게 되면 주님의 분노가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주의 진노 때문에, 징계 때문에 어떻게 하냐? 깊은 침체가 딱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수축하여 사오니. 여러분 건강한 영혼 가운데는 죄가 딱 들어가면 영혼이 어떻게 되어진다고? 수축이 돼요. 영혼이 빼짝 말라가는 것처럼 수축하는 영혼의 수축이 죄 때문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뭐가 떨린다고? 뼈가 떨리는 거예요. 뼈가 떨리니까, 제자리에 뼈가 있지 못하니까 뭐가 일어나죠? 각종 척추의 질병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딱 침투하면, 침투 딱 하게 되어지면 힘든 일을 안 해도 뭐가 일어난다? 척추의 질병이 딱 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상처내고 그리고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딱 들어가니까 뼈가 막 떨리는 거예요. 깨끗한 영혼 가운데 이런 일이.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더럽혀져서 많이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뒤틀려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오니. 이런 육체적인 것만 떨리는 것이 아니고 모두 떨리더라고요. 영혼도 막 떨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죄를 딱 지을 때는 가슴이 콩닥콩닥콩닥해요. 가슴이 콩닥콩닥해. 그런데 이것이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면 하나님이 징계도 안 하시네. 죄 지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죄 짓는데 담력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딱 죄를 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콩닥콩닥콩닥콩닥.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포로노를 처음 보았을 때, 해군은 저녁마다 제가 근무할 때 저는 전공이 신학이었지만 뼈기 없어가 원래는 정신교육하는 거 이게 발령이 났는데 제일 마지막 최종에 병기 알죠? 대포 같은 거 탄약 이런 거 관리하는 이게로 빠져서 이거는 이 직별은 해군에서는 거의 다 배 타는 직별이에요. 배 타는 직별. 육지에 대포가 없잖아요. 정비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배만 타다가 제대로 했는데 여러분 한 15일 한 달 여러분 나가면 이 남자들이 성욕 때문에 배 타니까 제가 견딜 수 없는 정욕이 일어나. 육체의 정욕이 하나님이 육지에 살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걸 육지에 나가면, 그래서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성적으로 문란한 이유가 그게 있어요. 왜냐, 이게 육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욕이 막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사고가 계속 일어나니까 밤마다 포로노를 캐주는 거예요. 밤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메가다 장군이 타고 왔던 배가 디디입니다. 디디. 제가 해군 근무할 때는 디디 메가다 장군이 타고 우리 6.25 전쟁할 때 거기 주력 함대였습니다. 주력 함대. 거기 가장 5인치 이연장 화력이 가장 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장 하사 중에 최고로 짬밥이 많을 때 이제 하는데 그 최고 짬밥이 많은 그 사람 앞에 TV가 있어요. 그러니까 밤마다 캐니까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그걸 봤는데 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 견디지로 가슴이 뛰었어. 처음 봤잖아요. 그런데 이게 근무를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보니까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니 이가 되시죠. 그때 제가 이 죄가 사람을 어떻게 점령하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냐? 영혼이 막 떨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건강할 때. 건강한 영혼은 죄가 딱 침투하면 영혼이 떨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콩닥콩닥콩닥 뛰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 속에는 탄식이 일어나. 죄가 딱 들어오면 뭐가 터진다고? 탄식이. 그래서 얼굴이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죄 많이 짓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에 뭐가 없죠?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기쁨을 안 주세요. 그래서 탄식함으로 늘 피곤해요. 피곤하다. 늘 그래요. 죄 많이 짓는 사람 피곤해요. 자, 그리고 눈물로 내 짐승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이런 일이 죄가 딱 일어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적인 최고봉에 있는 사람도 죄가 딱 침투하니까 뭐가 일어나더라고.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더란 것이죠. 다윗이 다른 시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때 종일 이런 신음하고 뼈가 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시오니, 건강한 영혼은 주님의 손이 누르고 있는 것을 느껴야 해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날마다 죄악 가운데 젖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르고 있는데도 몰라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죄가 딱 침투하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름 가뭄에 마른 식물, 나무처럼 영혼이 어떻게 말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그리고 다른 시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그래서 죄 많이 짓고 그러면 소화력이 떨어져요. 소화력이 밥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밥도 맛이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나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해버려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 안 집사님과 박 집사님하고 부부싸움할 때 여러분,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전 세계의 나라를 위하여 큰 일 때문에 다툽니까? 아니죠. 아주 사소한 거. 와, 쓰레기 버리라고 했는데 쓰레기 안 버리는데, 이런 사소한 거. 머리카락 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머리카락, 이런 사소한.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라고 했잖아. 와, 앞에서부터 짜. 이렇게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이렇게 다툽니다. 왜 그러냐? 영혼이 어떻게 되신다고?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요? 뼈에 붙었다는 것은 살이 빠진다는 것이죠.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그래서 죄를 많이 짓고 있으면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 광야에 있는 올빼미 같아요. 광야에 올빼미만 해도 참 외로움의 극치를 느껴지는데, 광야에 있는 올빼미니까 얼마나 서글프게 보입니까? 처량하게 보이고. 그리고 황폐한 곳에 부흥이 같이 되었나이다. 황폐하고 사냥할 수 없는 그곳에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그의 영혼의 상태를 오늘 다윗이 시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죄 짓고 나서 그 상한 마음으로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나오는 영적인 침체의 치료제는 뭐밖에 없다고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 외에는 이 죄를 통한 영적인 침체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한 광야의 올빼미 같은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황폐한 곳에 부흥이 같은 그 마음 가지고, 밤을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와 같은, 여러분 참새는 물이 지어서 다니죠. 물이 지어서 다니는 그 참새 가운데 외로운 참새니까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의 모습이.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시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진짜 받기를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그 상한 심령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영적 침체 가운데 일어나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이게 좀 머리가 아파요.
두 번째는 언제 영적 침체를 경험하느냐? 두 번째는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 사람들이 왜 영적인 침체를 받느냐? 여러분, 전화를 해가지고 저에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모든 상담의 내용의 90%는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통당하는 경우가 거의 90%예요. 10%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고 거의 90%는 성경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면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를 겪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을 안 읽었다 그 말입니다. 왜 이단에 빠지냐? 성경을 자기 스스로 깊이 있게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하게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혹되는 것입니다. 자, 무지 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왜 호세아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 때 여로보암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멸망했냐? 그 이유를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예요. 무지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이 땅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느냐?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자, 그래서 보십시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이 아삽 선견자가 지었던 시편인데 여기에 뭐라고 하느냐? 거의 넘어질 뻔했대요. 나는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대. 왜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느냐? 그 이유가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의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도 잘 되고, 그리고 자녀들도 잘 되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질병도 없고, 이러니까 아삽이 생각하기에 거의 넘어질 뻔한 거예요. 왜냐?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아삽이 몰랐던 거예요. 그들에게 임할 고생을 아삽이 확인하게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가 넘어질 뻔했다고요? 왜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생활의 문제는 뭐 때문에 일어나냐?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여러분 욥은 소발, 빌닷, 엘리바스 세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옵니다. 뒤에 엘휴, 젊은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네 사람이 나누는 뭐예요? 변론 이야기가 욥기 이야기의 전체예요. 그러고 나서 제일 마지막 42장에 욥이 어떻게 했냐? 자기가 진짜 자기가 말하는 하나님을 자기가 대면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욥이 직접 만나고 나서 욥이 하는 얘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있나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르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을 진짜 딱 만나고 나니까 욥이 하는 고백이 뭐라고 해요? 깨닫지 못한 일을 자기가 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그리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뭐 했다고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지식에 기반을 하지 않고 무수한 많은 이야기를,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욥도 그랬던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많은 침체들은 뭐 때문에 일어나냐? 그래서 욥이 자기의 친구 3명 때문에 여러분 더 근심과 아픔과 고통이 심하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 자기가 한 모든 이야기의 총평을 그가 얘기하는 거.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했다. 그리고 스스로 알 수도 없는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많은 문제는 결국 뭐 때문에 오냐? 무지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해서. 자, 요나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니누의 성으로 가서 니누의 성을 회개시키라. 이렇게 주님이 얘기했죠.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니누에는
어디냐? 아시리아,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회개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초강대국인데 안 그래도 아수르가 계속적으로 침입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 나라에 가서 회개시키려 하니까 요나가 마음이 상하잖아요. 원수의 나라인데 쉽게 얘기하면 일본에 가서 일본이 성성 더 장구하고 있는데 일본이 더 잘 되도록 회개시켜라 이렇게 한 거예요. 중국에 가서 중국이 더 잘 되도록 회개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나가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다가 물고기 결국은 거부하죠. 다른 배를 타고 가죠. 그럼 물고기 밥이 돼서 결국 니느웨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사역을 다 하고 나서 니느웨가 회개를 합니다.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나서 정결하게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를 치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용도로 하나님이 요나를 사용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박넝쿨 하나를 줬는데 이 박넝쿨이 많이 이렇게 크게 자란 거예요. 그늘이 될 만큼. 그런데 뭐가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 그리고 해를 준비하니까 뜨겁게 내리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나이까 말라 비틀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려니이다. 참 저는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자,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여 가축도 많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나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하지 못했다고요. 자기의 선민 이스라엘이 아닐지라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나라에만 국한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다 이렇게 막 신경질을 내고 하나님 앞에 신경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신경질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신경질은 왜 나느냐?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막 이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막 발을 씻기고 하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막 제자들이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언제는 뒤에는 알게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했는지. 저에게도 이 4년 11개로의 이 공백기 지나놓고 하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 조금씩 알아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막 신경질 내고 하지만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능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 때문에 뭐가 빠진다고요? 안 빠져도 되는데 알지 못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 이게 어려워요. 이게 뭐냐?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때문에 뭘 빠진다고요?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많은 침체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었던 슬픈 노래 그것을 갖다가 예레미야 애가라고 부릅니다. 애가 슬픈 노래. 자, 그러면 왜 그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이런 것을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결국은 환경이 나라가 멸망해버린 거예요. 나라가 멸망했다. 나라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전통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가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환경이 예전에는 공주처럼
예전에는 열국 중에 큰 자처럼 살았는데 이제 강제 노동에 이끌려서 일하니까 힘든 일을 하니까 너무나 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무너지면 결국 뭐에 빠진다고요? 예,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그래서 밤에는 슬피고 눈물이 밤을 타고 흘러내리고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었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친구도 이제 하나도 없다. 다 원수인 거예요.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 뒤를 따라 잡았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환경이 딱 어려우시면 여러분 삶들 가운데 뭐가 찾아온다고요? 침체가, 영적 침체가.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도 마찬가지죠.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정군이 정탐하죠. 40일 뒤에 왔는데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어 밤새도록 통고가 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환경에 아낙 자손들 그리고 거인족 속이 있으니까 가나안에 정복하기가 너무나 힘들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 메뚜기처럼 보이니까 그 환경이 좋지 않은 것 때문에 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으로 그들에게 약속하실 것 반드시 주실 것인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어떻게 결국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에서 돌다가 결국 20세 이상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결국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약속들을 어떻게 하냐?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환경은 영적인 침체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 침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의도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직이 뭐냐? 결국 환경입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파산,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칠 때 어떻게 하냐? 대인관계, 인생 채찍으로 너희를 치리라.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룬다고? 인생 채찍으로, 부모를 통해서,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채찍질 하시는데 이 대인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 여러분 뭔가를 준비하지 못하고 60대, 이제 70대 나이가 들어가면 마음에 뭐가 잃어버리죠? 미래에 대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몸도 아프고 모아놓은 것은 없고 그리고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취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더 협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믿음의 영역에서 떠나서 우리의 영역이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때를 주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한이, 유통기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대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할 때, 세울 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이것이 다 뭐예요? 기간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때도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게 버릴 때도 기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슬플 때도 슬픔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기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 기쁘다 해서 이 기쁨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기쁨도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습니다. 찢겨지는 나의 삶이 유통기한이 있는 게 계속 찢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꿰매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그리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여러분 사랑이 계속 갑니까? 여러분 결혼식
딱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어지죠? 연애 때는 좋았는데 막상 양가가 딱 결혼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다툼이 시작하는 거예요. 혼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모님 끼어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속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차이가 나보십시오. 자존심 무너지는 거는 두말하고 여러분 견딜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은 사랑할 때 이것도 유통기한이 있는 게 사랑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륜해 보십시오. 불륜도 뭐가 있다고요? 유통기한이 있는 게 그 남자가 계속 예쁩니까? 여자가 계속 예쁩니까? 아유, 미워할 때가 또 있는 거예요. 그 미워하다가도 이 미워하는 것이 계속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유통기한 갑자기 저기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갑자기 저기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했는데 왼수처럼 여겼던 여기 황금 덩어리처럼 보배한 아주 귀한 사람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전쟁할 때도 러시아하고 하고 있지만 이것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평할 때가 있고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영적 침체를 허락하시냐?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뭘 줬다고요? 노고를 준 거예요. 고통스러운 침체의 시간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뭐 하셨고 아름답게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지금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쁘게 안 보여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아름답게 해주신다. 믿습니까? 지금은 찌지볶고 해도 옛날 얘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도 웃을 날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웃을 날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웃을 날을 주시더라고요. 야, 내 인생에 정말 제가 몸도 완전히 병신이 돼가지고 사람이 걸어가는데 똑바로 걸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머리가 좀 이상해져가지고 사람이 걸어가는데 대각선으로 막 걸어가는 거예요. 비틀비틀가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은 이렇게 차분하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또 마시더라고요.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어떻게 결국은 아름답게 그 모든 것들도 우리 눈에 보기 좋아 보이지 않는 그것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침체, 노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외도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나의 아내가 다른 남자를 가슴에 품고 있는지 그 아기가 나의 아기가 아닌지를 그 배신감 그래서 인간의 삶들 가운데는 결국은 의지할 만한 것이 마다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인생의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영원한 것들을 찾아.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자식이 내한테 이럴 줄 몰랐다 하면서 자식에게 배신당해가지고 내 자식이 이럴 줄 몰랐다 하면서 그런 날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인생이 더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청량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그런데 잘 모르는데 막 미래를 되게 아는 것처럼 점장이한테 가서 그렇게 점 보고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을 접하시는 예수 믿는 성도님들, 시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는데 그 쓸데없이 점치러 가서 돈 낭비하지 말고 마음 상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이웃 도와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영적 침체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영적인 침체 속에 사람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데도 사람은 뭘 원하느냐? 이걸 원해요. 영적인 침체 가운데 사람의 관심은 이런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실직, 파산, 대인관계, 인생의 채찍이죠. 질병, 미래의 좌절.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침체기 있으면 좀 사람이 영혼을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 뭐하냐? 끊임없이 그래도 직장 가지는 건 나쁘진 않죠. 결국 환경을 잘 만들려고 하는 그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행복, 건강, 그리고 성공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영혼,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도록 영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래도 뭐에 관심이? 육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혼적인 것들, 눈에 보기 좋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을 잘 보이려고 그렇게 영적인 침체기 속에도 사람은 이렇게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딱 정리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영적 침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원하는 것은 결국은 영혼이었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근데 사람의 관심은 이렇게 있습니다. 환경에 있습니다. 환경. 그리고 사람은 육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에 관심이 있고 권세에 관심이 있고 부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혼을 갖다가 성경은 그 사람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은 영적 침체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는다. 고린도후서를 지었던 바울도 낙심하지 않는다 얘기는 바울에게도 뭐가 있었다고요? 낙심할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에게도 수많은 낙심할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 하지 않았다? 낙심하지 않는데요. 환경 때문에, 육체 때문에.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우리의 그 사람은 낙심을 통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신다고? 낡아지는 거예요. 이 헬라 원문에 이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강압적으로 낡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 인생의 삶들 가운데 어떻게 하냐? 우리의 삶, 그 사람을 어떻게 낡아지게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프로그램이 우리의 그 사람을 낡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의 그 사람을 낡아지게 만드느냐? 그 사람이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낡아지면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낡아지게 만드느냐?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러니까 이 환난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을 낡아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환난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는 이 환난,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이 낙심은 결국은 여러분의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낡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라는 것이죠. 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낡아지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낙심이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환난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환난을 통해서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속 사람에 뭘 주냐? 영광을 주는 거예요. 자, 이 영광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낡아지게, 그 사람을 낡아지게 하는 것이 뭐냐? 결국은 낙심과 이 환난인데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뭘 갖다 주냐?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사람과 행복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 그 낙심과 환난을 통해서 그 사람과 행복을 어떻게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해야만이 뭐가 하나님이 세워진다고. 속 사람이 여러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낙심과 환란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있어야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영혼을 더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심 환란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 사람이 영광을 얻는데 어떤 영광이냐 보십시오. 영광인데 중한 영광이에요. 중한 영광, 무거운 영광. 원래 이 영광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카보드라는 단어 자체가 무겁다는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공기가 무거워져요. 실제로 체험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하잖아요. 공기의 밀도가 압축이 돼요. 하나님의 손이 저의 등을 만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허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깜깜한 밤 새벽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공간이 갑자기 공간이 엄청 무거워지는 거예요. 공기가 막 손으로 잡아서 올릴 만큼 공기가 무거워지더라고요. 손이 쫙 등을 쫙 한번 훑으시더라고요.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꼼짝을 못하는데 제가. 왜냐 그때 새벽 특세 기간이어서 제가 새벽 성가대 지휘를 했거든. 지휘를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 특세 기간인데 못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워 중한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이 중한 영광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면 영원한 영광이에요. 영원하고 그리고 앞에 보면 크대요. 크고 그리고 지극히.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직접 본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영광을 그래서 현재 당하는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전서에 뭐라 그러죠? 8장에 보면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과 뭐가 연결이 되어 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은 결국은 내 영의 숨은 사람, 속 사람을 성장시켜 영광을 주기 위한 것이란 것이죠. 지극히 큰. 그래서 이 영광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어디에? 우리의 속 사람에 주는 거예요. 이 속 사람의 크기에 따라 부활의 모습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은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속 사람은 뭐하냐? 자,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 이루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결국은 보이지 않는 영예,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환난, 낙심,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속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관심은 결국은 그 사람의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많은 사람들의 신년 기도 제목 거의 보면 거의 그 사람에 대한 것만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낙심과 그리고 환난, 이것을 통해서 영적 침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우리 삶들 가운데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속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속 사람을 어떻게 하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 자기의 삶이 막 궁핍하, 결국 환경적으로 어떻게 완전히 바닥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행편에든지 나는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이.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뭘 배웠다? 자족을 배운 거예요. 이게 뭐냐? 속 사람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속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므로 모든 일에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환경에 뭘 받지 않는다고?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결국 환경을 초월한. 여러분, 속 사람으로 사는 것이 뭐냐? 내가 속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속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환경에 뭘 받지 않는 사람,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사람이 속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결국은 능력 있는 삶. 이 땅 가운데 환경과 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육체적인, 여러분 바울은 평생 동안 병약하게 살다가 이 땅 가운데 사역했습니다. 늘 아팠어요. 늘 아파. 그래서 자기에게는 육체같이 보통 사람들 안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떠나가도록 3번 간절히 구했지만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평생 동안 질병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면서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병 가운데 평생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의 문제, 육체의 문제, 그 사람의 어떠한 문제에도 뭘 받지 않는다? 영향을 받지 않는, 결국은 속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은 여러분들 뭐 하길 원하신다고? 빚어가길 원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늘 자족하고 어떤 형편이든지, 그리고 환경을 초월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사람들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침체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환난의 자리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환난이 왔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뭐하고 있다고 해.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낙심의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이 나를 낡게, 그 사람을 낡아지게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속사람의 삶으로, 영의 사람으로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자족하며 모든 일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불렀던 찬양 한번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방황하던 이 죄인이 우리 주님 만나던 날 새 생명을 얻었네. 걸어가는 내 발걸음 힘이 들고 고달프지만 저 높은 곳 향하여 힘차게 걸으리라. 하늘 영광 바라보며 쉬지 않고 걸으리라. 훗날의 주님 나라 들어간 그날까지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리. 죄악길에 헤매이던 이 죄인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걸어가는 내 발걸음 힘이 들고 고달프지만 저 높은 곳 향하여 힘차게 걸으리라. 하늘 영광 바라보며 쉬지 않고 걸으리라. 문 앞에 서는 그날 춤추며 찬양하니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춤추며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영적인 침체의 과정 가운데 자기의 영을 속사람을 키우며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낙심과 환난 가운데 승리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생업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접하는 국내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동역하는 많은 동역자들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